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제12장입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겨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아버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여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며 이끌리 되며 찔러 쪼개미 돼서 여전히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며 교훈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모자라는 것들을 채우셔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로 아버지 세워져 나가도록 나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이여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아버지 말씀의 영으로 예배 자도를 주도하시고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의 말씀이, 가난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약한 자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으로, 길을 잃은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끄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여 형편 처지에 맞도록 오늘도 정확하셔서 나는 나를 몰라도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는 갈 길을 아버지 알지 못하나 이미 그곳에 여호와 삼마로 계시는 주님, 항상 버리지 않고 임마누엘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가 부족함을 알지만 채우길 원하시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롭게 하시려고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쌈에 서서 원수들의 손에서 끊어내시고 우리를 정확하여 감싸시는 주님의 품을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암탉이 아버지의 평안이를 품음처럼 우리는 주님의 품속에서 자유를 얻고 위로를 얻고 새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리라. 주님은 이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라 지금부터 너는 새 것이 되리라. 주님의 선언이 진리요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기에 아버지의 말씀 붙잡고 돌파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심을 베푸시되 내가 서 있는 현장이 새로운 피조물, 내가 몸담고 있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영광이 열려지도록 역사시대 원수가 떠나가며 흑암이 떠나가며 말씀을 막는 것들, 전파를 아버지 장애하는 것들이 예수님으로 끊어지며 증거하는 자 듣는 자 성령 안에 일체가 되게 하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동행이 보이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지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1절에 베다니에서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베다니는 주님께서 애정을 갖고 늘 자주 사역하셨던, 자주 방문하셨던, 그것은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정이 베다니 사람들이고, 또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도 주님께서 고치셨고, 여러분 베단이라는 장소 자체가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을 보면은 슬픔의 도시, 비운의 도시, 상처의 도시. 그만큼 베다니는 소외된 사람들, 그 다음에 추방당한 사람들, 문둥병자도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많이 세상에서 정말로 약하고 천대받고 슬픔을 하늘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동네가 베다니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다니 지역에 애정을 가지셨고 그것을 자주 방문하셨고 마지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사역도 베다니 사역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역이 베단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에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더니 51절에 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감림산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베다니였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에게는 베다니라는 지역은 의미가 있고 애정이 있는 곳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베다니의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다라는 거죠. 베단이라는 지역이 한이 많고 슬픔이 많았을 겁니다. 사람마다 웃는 얼굴보다는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러분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처럼 만에 들뜬 분위기가 연출됐겠죠. 축제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잔칫날에 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모처럼 만에 이 베다니 지역은 예수님을 위해서 마을이 공동체로 잔치를 배설했기 때문에 들뜬 분위기였고 여기저기 주님을 찬사, 그리고 여러분 여기저기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했을까? 우리는 지난주에 그 베다니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죽었던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을이 주관하고 마르다가 모든 행사를 리더해서 주님을 위한 감사의 그 잔치를 배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그래요. 슬픈 마을이 됐던 어려운 사람들이 있던 어쨌든지 주님이 가시면 결국은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되고 정말 우중충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정말 찬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도시, 그러한 가정, 그러한 모양이 되는구나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돼요. 지금은 내가 우중충하고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은 주님이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잔치 분위기, 우리에게도 축제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사람은 실상으로 품고 우중충한 베다니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오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님이 결국 이것을 바꾸실 거야 라는 믿음을 품고 사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실상이기 때문에 항상 성도는 실상으로 현실을 보고 실상으로 현상을 봐야 된다.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단어가 실상으로 현상을 돌파하세요 라는 말씀이었음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잔치의 명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계속 진행되면서 이 잔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어디에 부어요?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그렇죠? 향유 중에서도 또 최상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은 향유는 그 어떤 향유보다 더 지극히 좋은 향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머릿속에, 저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던, 여러분 발에 향유를 붓던, 어쨌든 이 향유를 붓는 것은 감사의 마음이었다, 감사의 표현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왔고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왔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 감사도 있겠지만 감사 이상의
이 향유를 부은 것에는 감사 이상의 진리가 감춰져 있고, 우리 오늘 여러분 그 보화를 캐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이 향유를 부었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려면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일보다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을 가장 좋은 시간,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라는 것을 누가복음 10장 39절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고 마르다는 일하느냐고 정신없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간에 모든 걸 제쳐놓고, 그것도 여러분 저 끝자리에서 혼란스럽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장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렇잖아요. 그게 자기 홈그라운드의 이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말씀 들을 때마다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것은 여러분 가까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중심적인 거죠. 더 주님 말씀과 가까이, 더 주님의 은혜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바로 마리아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가까이,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모습과 가까이 가려고 했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발치에서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에 온 힘을 기울여서, 한마디로 아멘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사했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참 멋진 교인입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런가 하여,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 알아서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주님이 좋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좋은 상태가 아니면 말씀 받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강사가 마음이 안 들고 명사가 여러분 내 안에 마음이 안 드는데 그 강의가, 그분이 말하는 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저분 존경하고 정말 저분은 최고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한 말씀만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마리아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여러분 특별 이상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마리아는 그런가 하여,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 자세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밥 먹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예배의 분위기를 연출하셨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안수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부터 하셨고 식사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부터 드리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죠. 마리아가 역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옆에 바로 여러분 부활한 나사로가 있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여러분 얼굴을 배웠고 너무 기뻤죠. 내 손으로 묻었던 오라비가 살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두 분을 보면서 그냥 흐뭇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마리아의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 영적인 충격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앉아 있을 수가 없기에 마리아는 일어났습니다. 마르다는 역시 음식하는 데 정신없었지만, 그리고 마리아는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자기의 창고에서 가장 귀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나들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향유를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예배 시간에, 왜 갑자기 주님이 아직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리에 일어났으며 여러분 그리고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이 향유를 부었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해서, 당연히 감사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시 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여러분 구경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 구경만 하고 마리아가 뭐 향유를 붓든지 말든 아주 구경만 하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유다죠.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목사지만 여러분 영어로 보면 아주 미숙한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마리아가 발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것 갖고 트집 잡고 이런네 저런네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마리아,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 여기저기서 여러분 수근수근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한 번에 정리해 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정리하느냐?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등에 향유를 붓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지금 마리아가 나에게 하고 있다. 나에게 특별 대접이 좋아서, 물론 여러분 특별 대접 받는 걸 인상 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단순하시고 치우치는 분이 아닙니다. 헌금 좀 더 많이 했다고, 나한테 식사 한 번 더 대접했다고 예수님의 마음이 치우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뭔가 의미심장한 일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있음을 마리아 자신도 느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단순히 마리아가 좋아서, 예수님이 단순히 마리아가 오라비 살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단순히 감사를 예수님의 발치에 붓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일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뜻을 해석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극찬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경의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11장은 같은 여러분 장면을 약간씩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베다니의 문둥병자 집에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는 마리아죠, 와에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갖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여기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베단이라는 지역은 같은 지역이고, 여러분 성경 해석학자는 이런저런 해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베다니 시몬 문둥병자가 나사로의 아버지일 수 있다, 저런저런 기록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베단이라는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은 애정을 갖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도 예수님에게 치유받고 은혜받은 사람이기에, 여러분 이 베다니는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의 은인 같은 겁니다.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우리 소외된 지역을 늘 정성으로 돌봐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받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고, 심지어는 죽어서 동네가 정말 슬픔에 잠긴 그 동네에 웃음을 주신 분이 그 베다니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을 공동체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해드리자. 그래서 아마도 시몬의 집이 가장 잔치하기가 넓은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베다니 집에서 예수님이 주인공이요, 여러분 역시 두 번째 주인공은 여러분 나사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그 진리적인 핵심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극찬하는 겁니다. 놔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을 지금 나에게 이 여인은 행하고 있다, 이렇게 극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극찬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향유 붓잖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깨달은 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씀을 알지 못했고, 누구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누구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이 깊은 사람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나사로, 우리 오라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현장, 살리시는 예수, 여러분 살아난 나사로, 이 두 예수님과 나사로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배드리는 현장에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 기절에 딱 깨어난 오라비가 아니라 송장 썩는 냄새를 다 맡았어요.
마르다가 그러죠. 송장 썩잖아요. 완벽한 죽음을 가지고 있던 나사로가 바로 여러분 이 분으로 인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잠시 깨어났다 또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신비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대단한 일이야,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그 신비를 넘은 거예요. 마리아는 여러분 그 호기심을 넘은 겁니다. 그 재밌는 일을 뛰어넘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리아는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말씀을 깊게 듣는 사람이야. 말씀을 신중하게 받습니다. 말씀을 의미 있게 받습니다만은 여러분, 마리아 자신도 해석이 안 된 말씀이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심란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뭐 죽는다는데, 뭐 살아난다는데, 깊게 남들은 여러분 귀뚱으로 들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시 이성으로 들었지만, 마리아는 깊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해할 수 없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인데 왜 주님이 그 일을 당하셔야 되냐, 저렇게 힘 있는 분이 아닐 거야, 뭔가 다른 의도일 거야. 그 해석에 접근한 사람들은 말씀하시는 주님 외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16장에 이때로부터 그랬죠. 유독 예수님은 더 자주 반복하신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면서 계속 이제 여러분 이때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는 3일 만에 성전을 일으켜 세우고, 이런 유사한 말씀을 계속 전했지만, 오히려 베드로는 여러분 그 말을 이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22절에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죠. 아유,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켜드리지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충격적인 발언하시는 것을 다 들었어요. 마리아도 듣고 다 들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엄청난 저주의 말씀이 조금 전에 다 배 아플 만큼 베드로를 하늘의 축복을 부으시다가, 그렇잖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예수님에게 또 심각한, 그렇죠, 그 꾸지람을 받는 것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심각하게 저런 말하니까 큰일 날 반응이 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혼쭐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격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그러나 해석이 안 되니까 있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는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계속 묵상을 하지만 해석이 안 됐을 것이고, 그러다가 문득 살리시는 예수, 그러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문득 살아난 우리 오라비,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리라는 말씀, 여러분 이 현장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과 살아난 부활의 주인공인 여러분 그 나사로를 보면서 말씀과 현상이 실상으로 합쳐지면서, 아하,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여러분, 진리인 예수님께서 한 가정에, 이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한 가정의 단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네, 너 살아나라. 진짜 사랑하면요, 죄송합니다마는 그냥 저 나라가 더 좋아요. 다시 살아나봤자 고통이 시작되고, 다시 살아나봤자 이 땅은 여러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죄고, 살고 있는 자체가 웃지만 웃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여러분 왕이시기 때문에 이 썩어질 세상보다 하늘나라가 더 좋은 곳을 아니,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영혼은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잘 사는 사람을 뭐하러 데려오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잠시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나사로의 가정과 나사로를 선택했다는 것, 너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병이야. 자주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분명히 그 말씀을 선포하신 내용이 그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님은 나사로를 여러분 선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다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분위기 좋고 뭐 그냥 설교 좋고 예수님 설교 얼마나 저분 능력 있고 그냥 살아난 나 살아보니까 와 신기하지, 참 기가 막히지, 어째 저런 일이, 여기 끝나는 거예요. 유독 그 사건을 영적으로 조명하고 유독 그 사건을 말씀으로 여러분 받은 사람이 마리아고, 아 이것이 바로 그 말씀, 저분은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능력을 보이는 겁니다. 살아난 오라비. 그리고 주님께서 살아나신다는 것이 오라비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적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실 것을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안 느껴지겠습니까? 누구보다 마리아는 말씀의 깊이를 통찰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선지자의 예언들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이전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 7장 14절에 이거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라. 여러분 미가서 5장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자가 나오리라. 여러분 이사야 53장 유명한 말씀 3절과 6절에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찔림을 받으시고 호물을 당하시고 6절에 양 같아서 여러분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그 양에게 담당시켰도다. 이것을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했을 때 저분이 이 말씀의 주인공이셨네,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선언하고 이것을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에서 살리신 예수, 부활한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서 아 이 말씀이구나, 감동, 감화, 영적인 충격을 받은 것이 저는 마리아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주님의 죽음을 이것을 표현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곧바로 일어나서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제 발견했으니, 이제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주셨으니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향유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발에 부어 드린 거지요. 여러분 이는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해뿐만이 아니라 동참을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이해로 끝나는 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했으면 이해된 말씀과 연합하는 것이고 발견된 말씀과 동행하고 발견된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의 발에다가 여기는 부었다고 강조할까요? 주님이 가셔야 하는 발걸음,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하는 그 발걸음에 마리아는 단순히 부어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이것이 전 재산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주님의 발등상에 부어드렸다는 것은 단순히 희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헌신이 아닙니다. 이건 뭡니까? 동행하고 싶은 마음. 베드로도 말로만 하잖아요. 내가 주님 어디를 가든지 죽겠습니다. 그러나 말에는 그보다 한 수 더 깊은 신앙, 그 발등상에 기름을 부어드리면서 희생을 뛰어넘어 나도 함께 주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도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 고백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구약을 머릿속에 뚫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 메시아의 영광 속에 십자가의 대속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희생물로 드려질 때 여러분 내 전 재산을 그 희생물에 부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찬사가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나도 주님의 희생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나도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 없는 신앙 고백들이 우리는 기도 시간에 그쵸 선포됩니다. 사랑합니다, 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남들 기도문을 뺏겨서 얼마든지 앵무새처럼 말할 수 있고,
그냥 여러분 그냥 겉사람으로 얼마든지 예수님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생명의 신앙 고백은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신앙 고백은 주님이 발견되어야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 고백자는 주의 십자가의 길에 자신이 쓰임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광인데 옥합 깨트리는 게 뭐가 아쉽겠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얼떨결에 여러분 헌금하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뭐 복채 내듯이 무슨 여러분 전 보는 무당한테 뭐 내듯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돈 받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저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우리 오라비 살린 분 이 감사하고요, 정말로 저분이 나의 구세주, 이건 달라요. 가족을 도와주신 예수님하고 나의 구원자 예수님, 이건 여러분 질과 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발견한 겁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아니라 지금 저분은 나의 구세주.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의 구세주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론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기록된 예수님을 어떤 방식을 통해서 마리아처럼 어떤 내용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저분이시구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짜로 발견되면 옥합 깨트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함께 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하고 후회하고 헌신하고 후회하고 바쁜데 내가 왜 또 이걸 작정했을까 후회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가 발견이 덜 됐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주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면 옥합 깨트리는 것은 자원함으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일꾼들은 그냥 목사님이 그냥 당신 해야 됩니다 뭐 합니다. 억지를 끌고 나오는 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억지로 그 자리 채워봤자 뭐 할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성도는 뭡니까?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예수가 좋아서, 정말로 예수가 사실이기에 마리아는 그걸 발견해요.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잔치라는 예배에 와서 그냥 여러분 희희낙낙하다가 돌아가는 겁니다. 멋있어서 좋았어. 뭐가 멋있다는 겁니까? 뭐가 좋았다는 겁니까? 마리아는 진짜 멋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는 진짜 좋았습니다. 저분의 능력이.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는 헌신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 붓든 발에 붓든 여러분 부어드리는 그 모습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산증인인 여러분 부활의 주인공인 나사로는 옆에 있고 마리아는 그 앞에서 그 발등성이에 여러분 그 향유를 부어드릴 때 이 모습이 여러분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설교 제목을 다른 걸 잡았다가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셔야 할 일에 주님을 진짜로 발견한 자원자들이 어쨌든 기도의 옥합이 됐던 전도의 옥합이 됐던 충성의 옥합이 됐던 어쨌든지 옥합을 깨트리는 이들이 생겨날 때 진실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소원하는 겁니다. 진짜 주님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가 제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마음껏 기분이다. 여러분 성격상 헌신 잘하는 여러분 기질이 기질이 있습니다. 베푸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남이 여러분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을 느끼는 체질들이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남을 도와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나 좋기 위해서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내 만족의 신앙에 있는 정말 저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저분 때문에, 정말 저분을 위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잘 들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원래 이번 주 설교 제목을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정했다가,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주님과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를 주님이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자랑하고 싶어하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건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마가복음에서 다시 조명된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잘 읽어보세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보이고 있죠. 아직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디든지,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있다면,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동행, 이 여인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나는 말하고 싶다, 나는 자랑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의 증거를 삼고 싶다라고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여러분, 입만 여시면 자랑, 입만 열면 증거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의 모습. 주님이 가는 곳마다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주님이 가 있는 곳마다 여러분 입만 열어서 마리아를 봐라, 아무개를 봐라. 근데 이제 그 마리아라는 이름보다는 여러분 거기에 가로 열고, 제 개인 욕심에는 열방교회를 보라. 아니다, 열방교회 갖고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직접적으로 동백에 있는 열방교회를 보라. 아멘이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께서 또 가시는 것마다 입을 열고 기억하면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의 이름 아무개를 보라. 정말 그러한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기억 속에 늘 남아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열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극찬하시는 성도와 극찬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성도와 교회,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증거되는 성도와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꿈을 이루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어쨌든지 예배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시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고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주님과 나사로의 동행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동행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고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 바로 옆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지만 이 모든 핵심은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났지만, 여러분, 주님의 혜택, 은혜를 받아서 지금 앉아있는 나사로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소위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움직이는 전도모신. 왜 움직이는 전도모신이라고 제가 기록했냐면, 여러분 본문 12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구경거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여러분 처음에는 구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나사로의 살아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그러니 여러분 나사로는 살아있는 여러분 전도모신이죠. 전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은혜가 되는 거고,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났다며, 4일 만에 살아났다며, 저분이 살리셨다며. 주님, 성경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 작심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죽여야 된다. 10절에 뭐라고 되신지 아십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려 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의 나사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친성이 정말 축하해요. 그만하겠습니까?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보여요. 오히려 여러분, 현재의 나사로는 많은 사람을 움직이고 예수 믿게 하는, 소위 잘 나가는 인생으로 거듭났고, 오늘로 따지면 바쁠 겁니다. 여기 전도하러, 저기 증거하러, CTS, CBS, 수 없는 매체에서 여러분 간증 대상을 삼을 거 않겠습니까? 잘 나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그가 그랬을까요? 과거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동정의 대상. 우리는 알다시피 나사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약이 무효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은 비운의 사람입니다. 안타깝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이거 불쌍해서 어떡하나. 연세 드신 죽음도 가슴이 아픈데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힘도 못 써보고 죽어가고 침대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니, 여러분 그건 당연히 여러분 동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 비운의 나사로에게 어느 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사로가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이 영접한 것이 나사로에게는 행운이었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결정적인 복음 하나를 전하십니다. 너는 죽을 병이 아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선언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납득이 안 됐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사로 스스로가 내가 가족들한테 짐된 인생인데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가족들한테. 내가 가족들한테 짐된 인생인데 무슨 내가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는가? 그냥 나를 위로하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지나가는 공수표가 아니라 주님이 선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구나를 증명하는 사람이 나사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하, 주가 구주가 되시면 누구든지 저주가 변하여 영광이 되는구나. 여러분, 실상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구주가 되시면 저주가 영광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면 슬픔은 변하여 축제가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슬픈 분위기 속에 실상 고통이 오는 저주가 있을 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힘들었던 시간에 충분한 보상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의 슬픔과, 그렇죠, 불안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 짓눌렸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을 모심으로 누가복음 1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는 충분한 보상을 주님을 통해서 받았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말을 많이 하고 뭘 많이 하고, 여러분, 마리아는 마리아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은 나사로는 나사로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 은혜 받은 자가 앉아있는 모습, 예수님 옆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가 앉아있는 이 모습만 가지고도 가장은 아니지만 가장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과 아름다운 동행자가 바로 여러분 나사로인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 마리아의 모습을 갖던, 아니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나사로의 동행을 갖던 어떤 모습이 있는지 정말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동행자라는 이름에 반드시 장기철,
그리고 가로 열고 여러분의 이름은 석자가 기록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가 구주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고요, 나의 부족에 주의 힘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묶임에 누가복음 4장 18절이 아버지 하며 선언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주가 일하심을 아버지 맛보게 하시옵소서. 행여 저주 같은 나의 삶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너에게 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